선포할 임무를 맡았습니다.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전에는 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 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서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갱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없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드립니다. 아멘. 아들 된 부모되어 이전에 그대에 관하여 내린 예언을 따라 내가 이 명령을 그대에게 내립니다. 그대는 그 예언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신앙생활에 타산을 당하였습니다. 그렇게 된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이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나는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을 응징해서 다시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스스로를 죄인의 괴수라고 여기서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죄인의 괴수한테 왜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셨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맡기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직분을 맡았다는 것도 고백이고 깨달음인데, 또 하나의 고백과 깨달음은 뭐냐면 내가 죄인의 괴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논리의 모순이잖아요. 어떻게 죄인의 괴수한테 이렇게 엄청난 일을, 거룩한 일을 맡기냐고요. 우리는 깨끗한 놈들한테, 착하고 충성된 종한테 맡겨야 되는데 죄인의 괴수한테 이런 걸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첫 번째 뭐가 돼야 돼요? 죄인. 그 중에서도 괴수가 돼야 하나님의 일을 맡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되는데, 근데 바울은 왜 자기를 죄인의 괴수라고 생각했고 나한테 직분을 맡겼다, 왜 그랬다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네? 참아주심의 사례를 그 바울을 통해서 드러내고, 여기는 성경에서 뭐라고 대답해요? 자기가 묻고 자기가 대답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다? 본보기가 되게 하려고 했대요. 무슨 본보기? 어? 아니 영생하고 아니 저런 더러운 놈도 이런 일 할 수 있다 이런.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사울이 바울로 이름을 바뀌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강성도인데, 미국 사람들이 발음할 때는 제가 발음하듯이 성도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제 선생님 한 분밖에 못 봤어요. 다 발음을 이상하게 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사울이었는데 그거를 헬라말로 읽으면 바울이라 그런데요. 그러니까 뭐 이름이 바뀌었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고, 자기의 행동 반경과 행동 무대가 바뀌고 하는 일이 바뀌면서 그 사람의 당겼던 이름 자체가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바울이 한때는 스스로가 죄인의 괴수였고 자기는 그거를 잊어버리지 않고 산다는 게 중요해요. 내가 늘 부족하다는 거를 깨달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할 수 있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걸 잊어버릴 때가 와요. 내가 잘 믿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생각에는 잘 안 가고 쟤 틀렸고 쟤는 아니고 쟤는 아니고 이렇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사실은 그게 워닝 사인인데 우리가 그걸 잘 못 봐요. 내 눈에 교회에서 하는 것들이 다 틀려 보이면 교회도 잘못됐지만 자기도 잘못된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주는 힌트는 뭐냐면 자기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주는 경고 중에 하나인데 여기는 애틋한 사랑이 묻어 있어요. 그 사랑이 묻어 있는 것 속에서 뭘 얘기하냐면 교회가 잘못되고 이게 잘못되고 하는 것도 보여요, 이 사람은. 그러면서 그와 똑같은 밸런스는 뭐가 보이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게 여전히 보이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우리가 맡은 사명을 과대 망상적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 못하게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가서 도와달라는 얘기가 빠져버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관행으로 습관으로 행하게 돼요. 그러면 앞에 지적한 것처럼 율법이 돼버려요. 복음도. 교회 선배들의 가르침이 그냥 교회의 관행이 돼버려요. 우리 교회도 사실은 관행이 있어요. 하다가 보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입고 오잖아요, 그지? 요즘은 내가 제일 깔끔하게 입고 다니네. 나를 좀 봐도 다 그냥 아무렇게나 입고 이게 관행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양복 입으면 어색해지는 게 이게 우리의 관행이 된 거야. 그리고 교회가 지저분해도 여러분들 신경도 안 써. 이게 관행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어쩔 수 없는 환경이었고 정말로 많이 개선한 게 이래. 그리고 우리는 이거 칠하고 싶은데 우리 길집사님이 오면 반나절이면 다 칠해버릴 거거든.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등대 이거를 못 지우게 하는 거야. 이 거룩한 그림을 못 지우게 해가지고 이게 환경 개선이 안 되고 우리는 이게 확 트고 싶거든. 그걸 터서 좀 넓히고 싶은데 못하게 하는 거야. 우리 돈으로 해줄게. 그래도 안 한대. 그러니까 이게 굳어지기 시작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니, 교회는 의뢰 더러운 거고 집이는 깨끗하게 치우자. 이것도 우리의 관행이 된 거예요. 꾸미고 가꾸고 정성스럽게 뭐 휴지가 하나 떨어지면 죽고 하는 마음이 점점 얇아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어떤 파토스가 되고 우리 교회의 풍토가 되면 굳어지면 문제가 생겨. 개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소위 누가 그랬어요. 깨진 유리창의 원리라 그래가지고 유리창 하나 깨진 거를 방치하면 그 집단 전체가 나중에는 회사가 말아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정생활에서도 그렇고 교회생활에서도 그렇고 자기 삶에 깨진 유리창이 하나 있는지를 잘 봐야 되는데 그거를 잘 못 보고 살다 보면 관행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만난 이 기쁜 소식이 관행이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다른 놈들 틀린 거는 다 보여. 근데 내가 틀린 건 안 보여. 그리고 내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두렵고 떨려야 되는데 이게 사라지면 그 다음에는 자기 실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은혜는 사라지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지면 자기 힘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자기 성을 쌓게 돼요. 봉사나 섬김이 아니고 자기 영광을 구하게 돼요. 내가 내 걸 투자했기 때문에. 그러면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성취의 결과물로 생각해요. 그러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면에 실패하냐? 물질을 얻으면 사람이 떠나고 사람을 얻으면 물질이 떠나고 밸런스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옆에 사람이 없어. 심지어 아내도 없고 자녀도 없고. 이번에 어떤 우리나라의 교육감 후보가 나왔는데 뭐 이혼도 하고 재혼도 하고 할 수 있겠지. 근데 뭘 한마디 잘못한 거야 이 사람이. 그런데 그걸 그 딸내미가 보고 이거를 SNS에다가 올려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자녀를 돌보지 않았으니까 교육감 자격이 없다 이렇게 내질러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거의 한 40% 정도가 이혼, 재혼의 아픔과 그런 걸 겪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결과가 날지는 궁금하신데 실제로는 그 사람이 그
그 순간에 더 정직하게 더 모든 걸 까발려서 얘기를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수도 있고 또 역풍을 안 맞았을 수도 있을지 모르는데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또 올라가려고 할 때 자기가 그냥 20년 전에 방치했던 게 자기 목을 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현실에서도.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허물과 부족을 잊지 않는다는 거, 이거는 사실은 은총이에요. 내가 모자라고, 내가 언제나 깨지기 쉽고, 내가 죄인의 괴수고, 내 마음속에 언제나 여자를 보면 탐하는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고, 물질을 보면 쉽게 무너지는 것들이 내 속에 있고, 내가 남은 비판하지만 내 안에도 그게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문제는 커져요. 그런 면에서 제자들은 정직했어요. 자기의 허물과 부족을 다 깨놓고 내가 이런 인간이었고 이런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나는 행거라고는 그저 매달려 있었던 것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살아났다.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있었대요. 라삐문서에 이런 게 있대요. 이거하고 비슷한 지혜문서의 얘기인데 뭐가 있냐면 어떤 사람이 가게를 했는데 유대인인데 가게를 했는데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막 퍼줬대. 그냥 조금씩 더 주고 돈이 없어서 오면 그냥 거저주기도 하고 그래서 장사를 하다가 할수록 이게 점점 기울어서 마침내 홀랑 다 털어먹고 길거리로 나앉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동량을 다니기 시작하고 남의 집 허드렛 일을 하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1년을 지났을 때 돈을 어느 정도 이제 모아서 새로 장사를 열어도 될 것 같아 조금 미니멈의 돈을 모았는데 이 사람한테 라삐가 찾아왔어. 그래서 네가 지금까지 이런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이랬던 것들을 내가 알아서 편지를 추천서를 하나 써줬어. 그 추천서를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새로 시작해야지 하고 갔는데 그 마지막 여인숙에 들어갔는데 여인숙에 들어갔더니 어떤 사기꾼이 살아온 얘기를 서로 하다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몇 달란트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라삐가 써준 추천서라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술을 들이매는 거야. 시컷 먹고 났더니 아침에 눈을 떴더니 다 갖고 도망갔어. 다 갖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막 좌절이 되잖아. 그래가지고 정말로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진짜는 그때부터는 방황을 사는데 더 딱한 건 뭐냐면 그 강도가 돈 이만큼하고 추천서를 갖고 다니다가 강도를 만나서 갈기갈기 찢겨 죽은 거야. 근데 그 강도의 몸에서 추천서가 나왔는데 그 추천서의 이름을 보고 이 사람이 죽었다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해가지고 기다리던 아내는 다시 재혼을 해. 재혼을 해가지고 이제 아기를 낳고 아기를 할례를 주는 그날 이 사람이 다시 이제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고 정말로 하고 이제는 아내를 한번 만난 다음에 내가 죽어야지. 그리고 이제 집에를 딱 찾아갔는데 아들 소리가 들리는 거야. 애기 우는 소리가. 자기가 벌써 2년을 집에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애기를 낳았어. 그래서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 아내가 재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근데 유대 불법에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이 여자가 재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으면 그 여자도 파문당하고 아들도 파문을 당한다네.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걸 딱 생각해가지고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등을 돌리고 나와서 회개하는 심정으로 동산의 묘지들 공동묘지를 이렇게 치우고 풀을 깎아주는 그런 일을 했대요. 그래서 그 동산의 주인이 와서 네가 왜 이런 일을 하냐 그래서 이제 신세 한탄을 하고 다 얘기를 했어. 그리고 이걸 비밀로 지켜달라고. 그러고 나서 너무 고생을 해서 한 1년, 2년 있다가 죽었대요. 죽은 다음에 이 사람이 그 무덤 있잖아.
그 사람이 이름으로 미리 만들어 놨었지. 죽은 자 강도의 무덤인데 사실은. 그래서 그 무덤에 그걸 파내고 그 사람을 묻어줬대요. 근데 이 얘기가 뭐냐면 사람들이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는데 마지막에 가서 자기를 죽이는 거야.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그걸 통해서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회복했다 하는 게 유대인들의 교훈이래요. 내가 나를 회복하는 거는 희생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잘 보면 예수님 얘기하고 비슷한 어떤 원초적인 그게 있는데 그 사람들 속에서 담겨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한순간에 한 방에 무너지는 거야. 재기할 수 있는 그 한순간에 교만해져서 한 잔 먹고 까불다가 추천서도 잊어버리고 돈도 뜯기고 다 죽었는데 그럼 그게 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회복은, 그 다음에 회복은 무엇을 통해서 살아나냐면 죽음을 통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자기를 죽여서. 자기 아내와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야 회복이 될 수 있어. 자기 이름을 가지고 무덤에 묻힐 수 있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못 갖고 묘지에서 죽는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실종자 가족들이 그 시신이라도 찾으려고 목매고 있는 것 중에 하나도 그런 심리가 있는데 저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얘기가 진짜 어떤 극명한 진리를 담고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정말로 자기 이름을 상실한 채 살다가 이름도 못 갖고 죽을 수 있다는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노바디로 죽는 거야. 그게 부자든 유명한 정치가든 그거 상관없이 정말로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불과 3년이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과 제가 누군지 다 잊어버리는 인생을 살다가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냥 학교만 다녔잖아. 뭐 해보려고. 그냥 졸업증 하나 따려고 길을 쓰고 해서 이제 겨우 무슨 해보려다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는데 이 상태대로 그냥 살다가 가면 불과 20년 후 30년에 양로원에서 이제 끈으로 침대에 묶인 채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가 죽으면 여러분들은 진짜 노바디로 끝나는 거예요. 저도. 자기 상실이라고. 자기를 잃어버리고 살다가 자기를 잃어버리고 끝내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걸 본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 뻔했다. 내가 그렇게 살던 죄수 중에 하나였다. 사실 나는 그런 면에서 엄청난 명예와 엄청난 로마 시민권이나 지파나 가문을 얻었었는데 고작 그렇게 하고 살았었다. 그리고 끝날 수 있었는데 내가 돌이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죄인임을 자각하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근데 이게 쉬울 것 같지만 사실은 쉽지 않아요. 아까 우리 모니터가 좋은 기도를 해줬는데 정말로 황당하고 황망하면 기도도 안 돼요. 근데 그 안 되는 기도가 사실은 가장 진솔한 기도일 수 있거든요. 그런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할 수 없어 신음밖에 못 지르는 기도.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를 겁이 나서 잘 못 들어가죠. 그리고 그 기도 속에 응답해서 살아나면 그때부터는 겸손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 겸손을 잊어버리는 수가 많아요. 지금 몇 가지를 한꺼번에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눠서 잘 기억하세요. 자기 상황에 맞춰. 지금 회복 중에 있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은총을 잊지 않게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은 더 떨어져가지고 구루하는 기도를라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극복하고 올라가면 내가 절대로 방만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걸 지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바울 같은 사람은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육으로는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하나 둘씩 다 낳아서 그 재롱을 보고 또 걔 때문에 속 썩고 잠 못 자고 병원에 데리고 왔다 갔다 희생을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못한 게 뭐냐면 믿음의 자녀를 낳는 거, 이걸 아직 못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있네. 그거는 저한테도 숙제고 여러분들한테도 숙제예요. 살다가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찾아와서 하염없이 울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물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있네, 이게 자기한테. 그러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게 없으면 자기 상실이에요. 내가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라고 부름받은 내 본분을 모르고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서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자기가 본보기라는 거예요. 군인들 중에는 이런 거 해놓은 사람이 있어요. 나를 따르라. 거기다가 옆에 이렇게 붙여준 그 견장에 그 나를 따르라는, 그게 저기 몇 사단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그 한 게 있어요. 필리핀 엄마는 사람들이 필리핀 엄마 따를까 고 봤나? 자신 있어? 어? 아직 없어요. 없어? 그 자신이 생기면 좋겠어. 나 따라오면 산다. 지금 살것 같아요. 응? 지금 죽을 것 같다고? 아니, 그 다른 사람이 나를 따라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응.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가 지금도 문제가. 그러니까 내가 해치고 나가서 살아남으면 다른 사람한테 그 말을 할 수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살아남아야지. 제대로. 그걸, 아, 이거구나 하는 그게 있어야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잘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지금이 잘 된 거라니까. 지금 내가 도대체 어떡하지? 이게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거지? 이렇게 갈등의 자리에 들어간 게 잘 된 거라고. 왜냐면 랄라룰라 하고 살 때는 그런 거 필요 없잖아. 그냥 잘 사는 줄 알고 살았을 거야. 그런 갈등이 필요가 없지. 내가 가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게 필요 없이 그냥 매일이 재미있고 그냥 가는 거지. 근데 이게 한번 이렇게 업앤다운이 되면 그 다음에는 지금은 살아남아야 되잖아. 그지? 근데 이왕이면 제대로 살아남아야지. 그러고 나면 지혜가 생기는 거야. 어떤 지혜가? 나를 따르라. 아니 뭐 이렇게까지 내놓고는 아니더라도 누가 나랑 비슷한 전철을 밟고 왔다. 그러면 일단 용서가 돼. 그 인간이. 내가 한 짓보다 덜 나쁜 짓을 한 모든 인간들은 다 용서가 되는 거야. 내가 한 실수보다 조금 가벼운 모든 거는 다 용납이 돼. 내 경우는. 그지? 그 다음에는 내가 할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살더라. 이렇게 하는 게 사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 그게 본보기예요. 그거를 신학에서는 좀 거창한 단어로 얘기해요. 화육이다. 계시다. 이런 다 똑같은 말을 써요. 뭘 계시하냐면 하나님의 은총을 계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셔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가 그걸 극복했다. 이게 화육이에요. 그건 예수님이 하셨어. 말씀을 화육시켜서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인데 우리가 작게나마 그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 집사님 개고생을 해야 돼. 그래서 이걸 살아남으면 다른 사람한테 할 말이 생겨요. 할 말. 그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야.
그래서 공동체에 들어오려면, 신앙 공동체에 들어오려면 사실은 다 크게 작게 아픔이 있어요. 눈물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 눈물을 어떻게 하나님이 닦여주셨는지, 하나님이 그 내 실수를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내가 지금 참 그래도 이게 사는 게 이렇게 사는 게 맞구나 하고 좋다 하는 그 자기만의 고백의 감동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길이다. 근데 지금 바울은 그걸 보여주고 있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요. 여러분들은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재기와 극복의 스토리. 그거 만들어가는 거야. 미래는. 은총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이야기에 공동 저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감동이 있는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힘이 있다. 디모데 전서 후반으로 계속 읽을수록 이게 사람들에게 힘을 줘. 죄인의 괴수였던 분이 이제 우리의 믿음의 본보기가 되고,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택함을 하시고 끊임없는 은혜를 주셨다. 근데 이게 너무 벌키하고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그 틀에서 우리가 나는 이렇게 사업이 망했었는데, 정말로 길거리에 나앉았었는데 추천서 하나 써줘가지고 내가 그걸 회복할 수 있었다. 이게 내 스토리다. 추천서를 써줬는데 오만 방자를 떨다가 그거 잊어버리고 다 나를 버리고 길거리에서 또 개같이 굴다가 하나님이 따뜻한 마음 줘서 아내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공동묘지로 가서 정말로 남이 먹다가 버린 그거 쓰레기 주워 먹어서 풀 깎아주고 살다가 마침내 내 이름이라도 내가 회복하고 죽었다 하는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 여러분들한테는 누가 그런 감동을 준 스토리가 있어요? 신앙의 스토리가 있나? 그런 게 없나? 저는 그런 게 있었어요. 처음에 신학교를 가가지고 조영기 목사님이 쓰신 자기는 왜 대머리가 되었는가? 하도 교인들을 위해서 머리를 자꾸 뽑고 기도하다가 머리가 훌렁 빠졌대. 야, 그래서 그때는 난 진짜 문자적으로 믿었어. 야, 이거 참 이렇게 해야 되나 보다.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게 대머리는 유전이라는 걸 깨닫게 됐지만, 그전에는 난 진짜인 줄 알고 나도 그렇게 해보려고 기도를 많이 했어. 그렇지만 기도를 통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빠뜨리면 안 되겠다는 깨달음이 이른다면은 대머리가 유전이라는 걸 깨닫고 나서도 그게 내게 무슨 충격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떤 모멘텀이 된 거는 분명해요. 스토리가. 근데 그게 바뀌는 스토리가 아니고 진짜 새록새록 새로워지는 스토리, 이런 스토리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용도 목사님이 내가 그분을 직접 여기 어디야 아르케디아에 가서 만났는데, 피로수라는 선교사가 와서 이용도 목사님 집에 같이 묵었어요. 토단방에 같이. 근데 하룻밤 같이 자는데 부스럭부스럭 일어나더라는 거야. 그러더니 자기가 덮고 있던 이불을 둘둘 싸가지고 갖고 나가더래. 그래서 형님, 이 사람이 형님이라고 불렀어. 피로수가 이용도 목사님. 형님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따라오면 좋은 걸 볼 거야. 그랬더니. 근데 어떤 사람은 좋은 걸 볼 거야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주님을 볼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두 주문이 달라요. 근데 아무튼 좋은 걸 볼 거야 했더니 주님을 볼 거야 했는지 모르는데, 자주가 이 사람이 들고 자화문 밖으로 이렇게 쭉 걸어서 지금의 덕수궁 그 안에 가더니 뭐라고 사람의 이름을 부르더래. 그랬더니 그 흙 구덩이 속에서 어떤 애가 기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걔한테 이불을 주고
가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봤어, 이 사람이. 그걸 다 보고 이제 부학산으로 올라가 가지고 이용도 목사는 눈을 뒤집어 쓰고 밤새도록 거기 눈밭에서 기도했다는 거야. 근데 그게 그 이야기가 이 피도스 목사가 미국인 선교사인데 어쩌면 우리가 멕시코에 집지러 가면 알게 모르게 교만을 담고 가요. 우월의식을 담고 간다. 이 인간들은 도대체 이러고 사느냐 하는 걸 어쩌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담고 가는데 이거를 깨트려 준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은 그날 밤 나는 예수를 만난다. 그게 그 사람의 스토리예요. 그 스토리가 자기가 덮고 있던 이불을 그날 영하로 내려가니까 얼어 죽을까봐 그걸 갖고 가서 줬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충격이 되거든. 근데 오늘같이 우리같이 풍요한 세상에서는 그 얘기가 충격은 되지만 내가 따라할 롤 모델이 안 돼. 우리 시대는 우리의 얘기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야. 우리 얘기를. 그래야 누군가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고 나도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 그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거는 내가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내 옆사람, 내 뒷사람한테 본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맡겼다는 것도 잊지 않으면 좋을 거예요. 대충 디모데서 1장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아들에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아들에게. 그리고 구체적인 사람의 이름을 조를 얘기하면서 그런 인간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걸 경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율법이 어떤 한시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거는 나쁜 인간들을 위해서 만든 거니까 잘만 활용하면 좋은 건데 실제로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왜? 택하신 이가 끊임없이 돌봐주는 은혜 없이는 우리가 이거 갖고는 관행적으로 머물러야 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까불지 말아야 돼요. 절대로 까불어서는 까불면 이게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내가 잘하지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망하는 첩경이에요. 그 다음에 내 눈에 못된 놈들이 자꾸 보이면 이것도 워닝 사인이에요. 됐어요? 그게 안 보여야 돼. 그게 이뻐 보여야 돼. 그게 이뻐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아주 시시콜콜하게 다 틀려 보이면 내가 잘못되기 시작한 거야. 왜? 그러면 내가 은총을 구할 수가 없게 돼. 이건 간증이니까 듣거나 말거나 여러분들이 알아서. 너무 와닿아서 웃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오늘 특별히 은총을 주셔서 회개하라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빨리 그때 회개 안 하면 자빠지게 돼 있어. 왜냐면 내가 오르면 하나님께 용서를 못 구해. 하나님께 용서를 못 구한다는 얘기는 내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싹 돌아눕는 거야. 하나님 필요가 없어지는 거야. 하나님 귀찮아. 내 아픈 자리를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나한테 돌이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으로 이렇게 자꾸 돌리는 거예요. 등을 돌리고. 이게 죄예요. 하나님부터 등을 돌리는 게 죄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환히 빛이 비치니까 내가 더러운 게 자꾸 보이니까 내가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 쳐다볼 틈이 없어. 그 다음에 그 은총이 주는 그 황홀한 사랑의 따뜻함이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 쳐다볼 수가 없어. 그리고 내가 그 은총에서 녹아지고 나서 다른 사람 쳐다보면 저 새끼가 지은 죄는 내가 지은 죄에 비하면 이건 적수가 안 돼. 그러면 다 용서가 되는 거지. 우리 교인들이 그러더라고 나보고.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목사님이 제일 문제라고. 내가 제일 문제니까 다른 사람 문제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오라 이거지. 이름 바꿀까? 우리 죄인 교회를. 그래서 이름을 바꾸는 거야. 죄인 교회. 그 다음에 목사는 그래서 강연은 부교에서 그렇게.
알게 모르게 우리가 짓는 죄가 윤리적인 죄뿐만이 아니고 영적인 간음과 영적인 죄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필요가 없어지는 게 가장 무서운 죄거든. 세상 걱정 근심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게 가장 큰 죄거든. 그거는 보이지 못하면서 말이야. 뭐 쓰레기를 제대로 안 버린다, 화장실 불을 안 버린다, 치약을 짜면 아무데나 놓는다, 뭐 돈을 못 벌어다. 이건 죄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에 저녁에 자기 전에 정말 기도하기 싫으면 이거라도 한 10번 하고 자면 좋겠어. 아침 저녁으로 저녁에 자기 전에 잠자리에 들면서 이거 10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 잘 살았습니다. 제가 혹시 내일 하루 더 산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만 그걸 10번 해. 7번쯤 했는데도 아무 감동이 없으면 내가 무지하게 강박해진 거야. 이런 거는 받아 적어. 그 적어 이렇게 굉장히 소중한 마음을 적어놔. 오늘 하루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았습니다. 혹시 제가 내일 만일 하루 더 산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거 하는데 한 5분 걸려. 5분. 기도 안 하고 자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거예요. 그리고 한 7번쯤 하고 나면 눈에 쪽팔리는 게 쫙 지나가. 오늘 하루 저질렀던 내 쪽팔리는 모든 일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8번째 할 때는 그게 미안해서 죄송해요 소리가 마음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한 10번쯤 하고 나면 혹시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게 떠오른다면 조금씩 좋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이런 기도 해보세요. 하나님, 제 몸을 다스려 주세요.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여러분들이 당분간 이 기도만 2가지를 매일 해도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 응? 그래서 하루를 잘 살아. 그 다음에 잘 살고 난 다음에 오늘 하루 잘 살았습니다. 내일 살 수 있으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살게 해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으셔야 돼. 그죠? 내가 정말로 가슴 뼛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진짜 그 기도에 내 마음이 당기고 내 몸이 당기고 내 삶이 당기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른 사람을 위한 본보기로 삼을 수밖에 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모든 인간들이 지위에 사는데 어떤 미친 여자와 미친 남자가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 하나님 백성 위해서 살겠다 하고 하나님 그렇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시겠어? 힘을 줘야지. 본보기가 되는 삶을 살아야지.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아침에 내가 또 그런 기도를 가득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 제 몸을 다스려 주세요. 왜냐하면 이 몸뚱아리가 이게 지랄 같아서 우리 마음대로 안 움직여요. 첫째는 게을러서 안 따르고 두 번째는 그렇게 맛있는 거 보면 이게 육신이 죄인지라 그냥 이게 안 돼. 그리고 네 눈이 이상해가지고 잘난 놈 보면 고개 숙이고 못난 놈 보면 깔보게 돼 있어. 이 육신이 문제, 육신. 그 다음에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께 그래요. 그러면 승질이 칵 날라 그러다가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마음을 다스리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면 사실 멀쩡한 눈으로 보면 그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목숨 걸고 싸우고 지랄하고 열받고.
그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려주고 나를 본보기로 삼아 매일 그렇게 봐. 그래서 책을 읽을 때도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공부하는데 이 공부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쓰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 그걸 적어놨다가 애들한테 가르쳐줘요. 그럼 걔들 훌륭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어. 변호사는 특별히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이걸 통해서 이익을 남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 안 하고 산다. 나가서 일할 때 그 생각하고 살아요? 돈 벌러 나가는 거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 안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갸륵한 기도를 하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있을 수가 없다. 도와줘야 돼. 같이 해야 돼. 왜? 마음을 다스려 달라니까 다스려줘야지. 몸을 다스려니까 다스려야지. 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위해 산다는데 하나님 도와줘야죠. 바울은 그 자세로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를 언제나 앞쪽에 보면 종 그렇게 얘기해요. 사도 이렇게 거룩한 얘기 잘 안 쓰고 나는 종은 주인을 위해 사는 거야. 그 종을 하나님이 도와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던 삶의 방향과 자세가 틀린 거지. 날 위해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별로 도와줄 필요가 없었어. 하나님 위해 살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돼. 내가 이런 오줌 스표를 끊어주는데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근데 목사님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이 결단과 그런 마음이 그게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 자꾸 하다 보면 붙어. 하다 보면 자꾸 하다 보면 어느 날 야 성도야 사기 치지 말라는 소리도 들리고 그러면 얼마나 미안해요. 들켰으니까. 그러면 회개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승질 낼 걸 다 낼 수도 있잖아. 그러면 하나님한테 미안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서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쨌든지 간에 늘 살아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돌이킬 수 있는 관계가 있지. 그래서 내가 주례 볼 때 전에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 야 너네 둘이 싸우잖아? 그러면 그날 밤 무조건 한 침대에서 자야 된다? 약속을 받은 적이 있어. 같이 자야 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자야 된다. 어쨌든. 하나님의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미해진 게 문제예요. 계속 해야 돼. 자, 여러분들은 그러면 오늘을 통해서 이제 하루에 몇 분 기도는 한다? 최소? 10분. 10번씩만 왜 10번씩만? 그거. 하나님 내 몸과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그게 입에 붙고 가슴에 붙고 속에 붙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옛날 같으면 열받아서 꼭지가 팍 돌아서 에이 나 다 때려친다 하는 순간에 그게 나도 모르게 그 기도가 나와요. 그러면 놀랍게도 참 놀랍게도 마음이 허용하게 가라앉아. 왜 이상하지? 최면 같아. 무슨 마약 먹은 것처럼 진통제 맞은 것처럼 갑자기 내 마음이 조용해지면서 할 것도 아니야. 그러면 상대한테 열받아서 지랄을 떠는데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럼 지가 미안해서 설친 거지. 그럼 끝나는 거야. 별거 아니야. 그럼 내 마음은 요동이 없어. 그럼 그 나머지 시간 저녁 잘 때까지 편안하게 지내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둘이 싸우면 보통 한 3일 가지. 말 하나. 저요? 응. 3일까지는 안 가요. 여자가 착하구나. 꽁한 성격이 아니네. 그래, 다행이다. 보통은 이사를 가. 웬만한 여자. 일주일도 가고 그래. 그러면 인생 얼마나 산다고 일주일을. 어떤 애들은 그런데 냉장고에다가 이렇게 쪽지 하나 써놔서 밥 차려놨어. 그 옆에다가 신경 쓰지 마. 그 밑에다가 PTA 모임이 있대. 옆에다가 네가 가세요.
그리고 뭐하러 같이 사냐? 근데 뭐하러 같이 사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하러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냐 이거지, 인생이. 그 시간에 둘이 힘내가지고 이웃집 다니면서 빨래거리 다 모아서 빨래해가지고 버리는 물건 주워다가 멕시코 갖다 주거나 멕시코 갖다 주기 싫으면 하나교회 갖다 주면 우리가 또 갖다 주고 좋은데 시간과 정력을 써야지. 싸우고 냉전하고 서로 갉아먹고 서로 핥히고 여기다가 왜 신경을 써? 응? 아깝잖아 인생이 얼마나. 그렇게 훌륭한 기도를 내가 가르쳐줬어. 그래서 딱 두 마디만 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장악하고 계시다는 걸 느끼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외롭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담대해지고 세상에 겁나는 일이 없어서. 바울은 겁이 없어. 그의 서신을 보면 겁이 없는 사람이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 매 맞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파손당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굶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움이 없어 사람이. 내가 보면 아주 진짜 그 초상에 보면 진짜 못생겼어요. 이마가 툭 펴나고 코는 납작하고 시커먼. 근데 겁이 없어. 여러분들은 아직도 가진 게 많아서 겁이 많아. 잃어버리니까. 이 사람은 겁이 없어. 그러니까 세상을 담대하게 살다가 갔고 담대하게 살다 갔으니까 많은 은혜를 보여주고. 질문 있어요? 저는 사실은 지금 조금 마음이 답답해졌는데 네. 제가 이게 무슨 변명거리인지 어쩐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전에도 이와 비슷한 기도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기도를 목사님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틀 전부터 저에 대한 회개가 제가 한 2, 3년 전에 말했던 말 때문에 회개를 하게 됐어요. 제가 맨 처음에 교회에 나왔을 때 왜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 고통은 본받으려 하지 않으면서 그 우리가 계속 받아서 그 뒤에 받는 축복만 가지려 하느냐 하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격분하면서 조용조용히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말을 했던 저 자신한테 이제 분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제가 예수님이 얼마나 그 모든 것을 다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데 그거를 내가 한 점이라도 이해하고 있었느냐.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면 그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백성의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야 하는데 나에게 과연 그 마음이 있었냐라고 하니까 너무 회개가 되는 거예요. 너무 교만했고 진짜로 알지도 못하면서 너무나 그랬다는 거. 근데 지금 이 기도를 하라고 하시면 제가 너무 용기가 안 나요. 제 마음이 뭘까요? 너무나 용기가 안 나요. 이건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냥 해보면 알아요. 그럼 목사가 해. 그럼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잖아. 하나님, 나 이거 하기 싫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가 하려니까 내가 정말 더럽지만 합니다. 그렇게라도 해보니까 그게 하나님한테 솔직해지는 길이에요. 제가 하기 싫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니 그러면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해보려고 하는데 난 진짜 이게 임하기가 두렵고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서 도와주세요.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솔직해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뱃속까지 들여다보시는 분이 우리를 알고 계시니까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지금 그런 회개는 굉장히 격조 있고 다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러면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구나.
근데 지선 씨가 11시에 나와서 부엌 저기 화장실 막질 다 하고 뭐 그 반찬 다듬고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교회 가서 하는 거에 그치지 말고 이제 집에 가서 동생네 집이지만 뭐 마당도 내가 좀 쓸어주겠다, 뭐도 내가 시키지 않아도 하겠다고 남을 위해서 조금씩 하고 동네 마당을 쓰기 시작하는 게 그것도 굉장히 거룩한 일이에요. 도산 안창호가 한 게 그런 거예요. 도산 안창호가 뭐 거룩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뭐냐면 그 다 지금으로 치면 뭐랄까 오렌지 밭에 일하는 한인 노무자들인데 중국 사람들 빌려줬는데 일본 사람들 빌려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마침내 한국 사람이 끌려 들어가서 그 셋집을 쓰기 시작했을 때 도산 안창호가 그걸 얘기했어요. 자, 우리 조선 사람이다. 뭔가 달라야 된다. 어떻게? 내가 세든 집을 깨끗하게 쓰고 살자. 그래서 그 다음에 셋집 사니까 사람들이 지치고 고나니까 그냥 개판으로 했는데 도산 안창호의 얘기를 듣고 빌려준 집을 깨끗하게 치우기 시작하고 동네를 그냥 자기 집 안방처럼 쓸고 닦기 시작하니까 집주인들이 감동 먹어가지고 집세를 막 깎아줘. 그리고 조선 사람은 다르다는 거죠. 이게 도산 안창호가 한 첫 번째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뭐 교회 치러진 거나 정확하게 계산도 못 하겠어. 하지만 소문이 나고 여기 참여한 사람이 들고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다른 교회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그러면 이제 교회만 짓냐? 아니야, 이제 그 다음에 딴 일도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 인도에 가시는 대로 우리가 하면 되고, 큰 교회가 뻥뻥 지어주기 시작하면 우리는 다닐 필요가 없지. 그럼 뭐 북한에 고안지로 간다든지 다른 일을 하면 되지. 우리는 맨 앞에 아까 공병대를 하는데 우리는 공병대가 아니고 그 수색대. 맨 앞에 우리 맨 앞에 가서 제일 위험하고 더러운 일만 맡기시면 그냥 하는 거야. 왜? 뭐든지 한다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믿는 놈한테 제일 더럽고 위험한 일을 시키더라. 온 걸 환영해. 근데 자꾸 후배들을 이렇게 리크루트 해야지 우리가. 그래야 이 일을 계속 해나갈 수 있고 더 키워나갈 수가 있죠. 근데 나는 여러분들이 계속 해나가고 많은 일을 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날 택하셨다는 거야. 본보기를 삼으는 거야. 내가 이 실패한 자리에서 일어서서 이겨내는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마침내 현실에서도 세상에서도 극복하는 본보기로 우리를 삼았던 매뉴얼이라는 게 우리가.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겨낼 줄로 믿어요. 왜? 날 만났으니까. 왜? 하나님이 날 살리셨으니까 날 만난 여러분들도 살릴 거다 이거지. 내가 뭐 잘못됐나? 내가 매뉴얼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더 좋은 매뉴얼로, 더 업그레이드된 매뉴얼로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야. 그지? 그러면 내가 못 가보는 좀 화려한 궁전에 있는 사람들, 우리 미스터 리가 이제 가서 변호사로서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 매뉴얼이 되고, 또 이제 우리 그 미국 사람들 저 뒤에 있는 우리 미스터 베가 그 과학자들 찾아가서 매뉴얼이 되고 그러는 거지.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여러분들이 가서 또 매뉴얼이 되고. 내가 했더니 해결해 놓은 거야. 나는 그렇게 믿어. 난 여러분들이 어느 날 이 되네. 이런 찬사가 나왔으면 좋겠어.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만이 아니고 나도 되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종이 되니까 내가 종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 다스려주고 내 몸 다스려주니까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한번 살아보니까 이게 되네. 그럼 내가 좋네. 살아있는 게. 그게 된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낼 줄로 믿습니다. 될 거라고. 내가 여러분들을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가 크다. 쟤는 날 위해서 저걸 해내길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는 거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헤어지고 디모데를 만났을 때 그가 혼혈아였고 정말로 비천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였지만 그의 맑은 중심을 보고 눈물로 사랑으로 키워 이제 믿음의 아들로 믿음의 후계자로 자신의 동역자로 삼아가는 놀라운 변화를 봅니다. 하나님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오늘 2000년이 지나서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넘어지고 끊임없이 저항하고 끊임없이 문을 닫고 있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한결같이 끈질기게 사랑하사 우리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언젠가 여기 모인 우리들이 모두 일어나 소리 지르며 외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승리하셨다는 최후 승리의 찬미를 우리 모두가 혼을 다해 부르는 날이 올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영광 받으시기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